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29절에서 48절까지인데 그 중에서 43절에서 48절까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여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이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이제 사사기 말씀을 나눕니다. 사사기 29장 오늘 20장 29절에서 48절까지 지금 이제 20장이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지금 이 19장, 20장 계속해서 이 베냐민 지파 안에서 일어난 그 참혹한 그 죄악으로 인해서 참담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게 되죠. 지파 간의 이 안에서 그것을 대화로 또 그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민족 간의 피비린내 나는 그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12지파 중에 하나인 그 베냐민 지파가 600명만의 사람만 생존할 정도로 완전히 참패하고 이 끝을 맺게 됩니다. 사실 어느 누구도 승리자는 없죠.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세움을 받았을 때 사무엘상에서 그 사울이 자기를 이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이 사무엘 앞에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이 이스라엘 그 지파 중에서 가장 지극히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 아닙니까? 이때 이러한 일로 인해서 그런 것이죠. 뭐 거의 다 전멸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그 이제 남은 600명이 림몬 바위에 오늘 이제 숨어서 4개월을 지낼 정도로 완전히 그들이 거주하는 모든 성읍과 모든 것은 다 불살라 버리고 그야말로 그냥 초토화시킨 그러한 상황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21장에서 이제 살펴보겠지만 그 이 11개 지파 이제 그 연합 지파들이 이제 너희들 우리가 더 이상 이제 괴롭게 안 할 테니까 내려와라. 그래서 이제 평화를 이제 그들에게 선포했을 때 이제 드디어 이제 그들이 그 도망했던 그 삶을 이제 멈추고 나올 때까지 그들은 지금 이렇게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참혹한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한 지파가 이렇게 폐허가 되고 모든 것이 이제 이 참혹한 상황 가운데 1차적인 책임은 베냐민 지파의 사실은 있죠. 그들이 그 안에 거주하고 있는 기브아 사람들의 그 만행을 그들은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던 거예요. 한 민족의 이 성패는 죄악에 대해서 그 안에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
그게 뭐 민족이 됐든 한 공동체가 됐든 어때가 됐든 그 죄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그 기브와 그 거민들이 거기 거주하는 그 사람들의 죄악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죠. 감정적으로만 대립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재판해야 되겠고 그 죄에 대해서 물어야 되겠다 했을 때 감정적으로만 대립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그냥 눈을 감아버린 거예요. 그게 이러한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죠. 지금 그러한 가운데 있어요. 또 뭐 베냐민 지파도 문제지만 나머지 11개 지파의 또 문제죠. 그냥 이 레위 사람이 자기가 당한 그 억울한 상황들 그 얘기만 듣고 그 상황만 파악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전쟁에 임한 거예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전혀 진상 파악도 없었고 또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원인이 뭔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먼저 이 일을 위해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이러한 또 계속해서 권면하고 이러한 것이 부족한 것이 바로 11개 지파의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이들도 이 민족 간의 이 피비린내나는 전쟁의 결과 이 상황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의 그 한마디에 그냥 100% 신뢰하는 거죠. 저 사람이 잘못된 얘기를 하겠는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시대는 어떤가요? 우리가 한쪽의 소리에 너무 민감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매스컴에 내가 신뢰하고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매스컴이 얘기하면 뭐 딴 사람의 소리는 들리지 않잖아요. 그게 가짜 뉴스든 그게 뭐 잘못된 거든 어떻게든 그냥 맹종하는 거예요. 맹신하는 거죠. 지금 그러한 상황이 지금 한 민족을 그야말로 초토화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길의 끝에 서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지파 간의 그 갈등과 그 또 자존심, 서로 간의 자존심을 내세운 것. 그런 것이 외적인 어떠한 그러한 내적인 어떠한 그 원인이라면 사실은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것이 그 단초가 된 거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그러한 것들 사실은 어떤 큰 어떤 결과들 어떤 그러한 것들은 보면 시작은 큰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한 사람 어떤 작은 그것을 다스리지 못했을 때 그것을 바로잡지 못했을 때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사단은요,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흔듭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사단이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에 집어넣었더라.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그것이 그때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면 참 이렇게 하면 참 굉장한 아이디어겠구나. 그렇게 했던 그 생각이
얼마나 그 이 가룟 유다의 인생에 치명적인 그 일들을 일어나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다스리는 게 참 중요해요.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흔듭니다. 내가 마음을 붙잡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사단의 공격이 없을 때는 가능하죠. 내가 생각을 붙잡고 내가 마음 먹고 뭐 이렇게 하리라 결단하는 거. 그러나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얼마나 그가 예수님 앞에서 결심합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절대 내 입술로 또 내가 주님을 배신한 일은 없습니다. 사단의 공격이 없다면 그때 그가 가진 그 마음은 진짜예요. 그냥 뭐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주님만을 따라가겠다고 결심한 거고 누구보다도 그것은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시선 주님께로 놓치는 순간 우리는 빠져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11개 지파와 베냐민 지파 간의 이 싸움이 지금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맺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그 유다 지파, 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또 제사장이 지파였던 그 레위 지파는 뭐 더더욱 그렇죠. 또 제사장으로 세운 비느하스, 그 또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시대가 이 사사시대의 모습이 어떠한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그러한 시대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내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사사시대 때 이러한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이러한 결과들이 나타나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런 상황이면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나라에 어려움이 왔을 때 미스바로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자. 우리가 먼저 전쟁에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어려움을 내가 맞서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시대는 어떻게 해요? 어려움이 오니까 더 어긋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어려움이 오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왕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세상을 바라보니까 저쪽은 왕을 세워서 잘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삶의 문제가 올 때 외부를 돌려서 내가 이게 부족하니까 이게 없어서 그렇구나.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 이게 없어서 지금 문제가 생겼구나. 우리 교회에 이것이 갖춰지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구나.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지 않고 온전히 내가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외부적인 뭐가 부족해서 그것을 채우지 않아서 그것을 채우면 해결될 게 아니라 본래의 것을 채우지 않으면요. 아무리 비본래적인 것을 채운다고 할든 그것이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걸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의 것이 내가 잃어버린 본래의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외부적인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 어떤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본래의 것,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끝을 맺습니다. 오늘 한 지파가 그야말로 초토화가 됐습니다. 베냐민 지파만의 잘못이나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길에 둘 다 서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지금 구하고 있는지, 본래 하나님의 것을 구해야 되는 본래의 삶은 관심이 없고 비본래적인 것, 세상 것만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인생이 복되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만 구하시고, 또 여러분은 가정에 있는 또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되는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금요일 기도회가 있어요. 여러분 모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셔서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진짜 복된 길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헛된 것으로 우리가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계속해서 분별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